제가 이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또 운심에 관심이 많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달리기 선수로 비유했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경주장에서 경주를 하는데, 경주할 때 무거운 것은 벗어 던져버리고 달린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어요. 저희 축구 감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 초등학교 대항전 이거 있으면 이웃에 있는 중학교 축구팀하고 우리 초등학교 축구팀하고 시합을 시켜요. 누가 이겼을까요? 물어보러 내가 바보지. 전반전 20분 게임 시키는데 4대0 전반전에 벌써. 하프타임 시간에 그렇게 할 때는 샌드위치 맞게 하고 그때는 슬라이딩을 해야지, 그건 네가 무슨 이게 드롭을 왜 하는 거야, 빨리 배선하고 또 야단 좀 맞고, 그리고 다시 이제 후반전에 또 와서 게임을 20분 뛰었는데 또 2알 또 먹어서 6대0 졌어.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는데 4대1로 졌는데 왜 하나 들어갔느냐? 자살골로 들어갔거든. 여러분, 이 감독이 되면요, 선수들을 어떻게든 훈련을 강하게 시켜서 우승하려는 이 목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감독자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를 유능한 그리스도인,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감독님이 계시는데, 그 감독님이 하나님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느니라. 여러분, 선수는 감독을 잘 만나야 돼요.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는요, 히딩크라는 감독 만나가서 떴어요. 예. 우리의 감독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그분이 우리를 시키는 훈련만 제대로 받는다면 우리는 장자권을 누릴 수 있어요. 귀신을 정복시킬 수 있어요. 악을 무찌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단련해야 된다, 훈련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시편 66편은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아시리아 군대가 유다를 침략에 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유다 민족을 괴롭히는 그 원수 나라 왕은 자기 부하 장군한테 칼에 맞아 죽게 해서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신 걸 보여줘요. 그래서 시편 66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런데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속에도 던지시고 물속에도 던지신 이후에 끌어내사 마침내는 풍부한 것을 얻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요절이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풍부한 것을 얻게 하신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비밀을 깨달으면서 몇 가지 교훈을 캐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킬 때 무엇을 생각했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선수는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감독이나 코치가 시킨 대로 해야 자기 실력이 향상돼요. 군인이 군대 가서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상관의 명령과 지시와 의향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독자 되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때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켜요. 우리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공중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패망하게도 하신다.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왜 이 시련, 이 고난, 이 역경,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멘. 자,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고, 잘못했으면 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언제는 하나님께 바로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도 병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이 죽을 병이에요. 중한 병이었어요. 신학자들은 그 사람이 등창암에 걸렸다라는 해석도 해요. 아무튼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있게 돼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지 않아요. 단식을 하며, 그리고 3일 동안 울면서 기도를 해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세요. 이사야 38장 3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는 것을 일러주어라.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 병 고쳐주셨어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그러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이 이웃나라에게 전해졌어요. 이웃나라 왕이 이제 축하를 해요. 사신을 보내서 축하글과 이물을 보냈어요.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하는 게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드러났어요. 우리나라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무기도 엄청 많아요. 한번 보실래요? 하고 보여줘서는 안 되겠어요. 다 보여줘요. 이게 문제가 돼요. 자, 이사야 39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때에 빌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다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병 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사람이 무엇을 보면, 좋은 것을 보면 그걸 갖고 싶어요.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어요. 그러자 바벨론 왕이 그거가 좀 우리가 뺏어오자. 그래야 침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베푼 하나님만 자랑해야지. 아들 자랑, 딸 자랑, 뭐 건강 자랑, 권세 자랑, 자랑하면 자랑하면 그것이 우리를 독서처럼 물어요. 성경은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은과 금을 뺏으러 온 거예요. 자,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의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내 나라 안 내놓으면 죽일 거야. 이 강도처럼 침략에 들어오니까 살고 싶어서
다 죽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침략해 와요. 열왕기하 18장 7절 보십시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또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게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임모수도 곁 세탁지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그래서 그때 아수르 왕 랍사게가 협박을 해요. 항복하라.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 왕이 믿는 여호와를 믿지 말라. 여호와가 참된 신임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아수르 왕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겠느냐. 여호와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 왕을 업신여기며 유다 백성을 향해서 협박합니다. 편지를 써보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나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펴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에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비록 실수하고 순간적 교만이 들어와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이 사내립 아수르 왕의 손을 건져달라고 밤을 지새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정집으로 도망가지 말고, 술집으로 비난가지 말고, 해외로 여행 떠나서 훌들 트러블 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발생하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면 일시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 계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 암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있는 사람 대적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왕의 가장 신임했던 장군들이 죽이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환난날의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고난, 역경 필요해서 준 겁니다.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동고박쓰리장에 던졌어요. 훗날 바울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가는데 어찌 이런 고난이 내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일을 많아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수입이 있고 건강하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아들 딸들 다 잘 됐으면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까? 꼭 환난을 당해서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더 부러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풍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단련을 받아야 한답니다. 아멘. 자, 다시 10절에서 12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드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용장 밑에 약조는 없습니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많은 감독 밑에 우수한 선수는 반드시 배출됩니다. 우리의 감독자이신 주님께 훈련을 제대로 받은 12사도 70명의 전도인들이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누가 부흥시킵니까? 훈련된 사람입니다. 단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련은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높은 열로 달구어 망치로 두들겨 단단한 새 현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여기 단련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사람을 단련한다고 할 때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닫고 길러서 원하는 사람, 바른 사람, 착한 사람, 된 사람. 오늘 이 세상은 난 사람을 많이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된 사람을 원합니다.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은혜를 단련하면 같이 한다. 때로는 불속에도 집어넣고 물속에도 집어넣는다.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녹슨 연장이 불속에 들어가면 녹이 다 떨어져 없어져요. 단단한 쇠붙이가 열을 받으면 물렁물렁해져요.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 고집, 교만을 내버리게 되고 순수한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왜 자꾸 고통을 당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해야 할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고 고통당하는 것을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주와 복음을 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고난을 당할지언정 죄 짓고 고난당한 것을 이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었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나타날 영광, 부활의 승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양하는 이 즐거움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의 수치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고진감래 사자성하시잖아요. 괴로움이 당하면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옵니다. 겨울에 가면 봄이 옵니다. 겨울을 견뎌내지 못한 식물은 봄이 와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훈련을 견뎌내지 못한 자는 거기서 도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 중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희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반복해서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섬김의 훈련.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했으니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사역하셨지만 바울은 로마,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닮은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단련을 받은 줄 아십니까?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걸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또 오더니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했으니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변개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들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고난은 다 피하면 안 됩니다. 받아야 할
고난은 감수해야 강해지는 것이지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더니 그렇게 40년 동안 평강형으로 세운 거 보세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그냥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천을 훈련시켜가지고 목자로 세웠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아야 제자되고 제자되어야 주님이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단련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 살아야 됩니다. 자, 13절 이하 읽어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로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한 게 있어요. 약속한 게 있다고요. 세례 받을 때, 직분자 세움을 받을 때, 주의를 지키기로, 11조 바치기로, 교회 봉사 충성하기로 약속한 거 지켜라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뇌 속에 훈련된 회로가 입력이 되어 있어서 이게 한 습관화가 어떤 일에 되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할 일을 하도록 움직이게 되어 있대요. 이 놀라운 비밀이요. 어느 결혼식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주례하는 목사님이 주례를 하려고 하는 순간 신랑이 그냥 나갑니다. 급하게. 하객들이 아마 배탈 나서 화장실 가나 봐. 그래도 기다려도 안 옵니다. 어디 갔어? 난리가 났어요. 몇 사람은 그냥 자리를 뜨고 아무리 차이도 없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온몸에 물이 흠뻑 젖어 있고 막 이게 막 이상하게 검정에 묻어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소방대원인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훈련된 대로 움직여가지고 5분 대기적으로 픽 튀어나갔습니다. 저는 훈련을 받을 때 사이렌 소리가 나면 곧바로 5분 안에 현장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훈련 받아가지고, 이 뇌 속에 그 화재 현장에 노인이 있을 텐데, 장애인이 있을 텐데, 어린아이가 있을 텐데 구조해야지. 그것이 입력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식 안 해도 행복히 살 수 있지만 소방대원이 불이 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살아야 할 사람이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결혼식장에서 뛰어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에 도전을 받았어요. 저 자나깨나 마음에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천숙한 여인은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무슨 음식을 먹여서 건강을 유지할까? 그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만약 그거 없다면 혐오양치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도 주여, 내가 무슨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흡중히 먹일 수 있습니까? 이게 자나깨나 TV를 보든 신문을 보든 잡지를 보든 무슨 소리를 듣든 바람 소리를 듣든 모두 다 그게 왜요?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성공한 사람의 특징, 좋은 습관이 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이다. 인간의 뇌 속에는 습관 뇌로가 있어서 습관이 되면 그걸 반응을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습관, 전도의 습관, 섬김의 습관, 스마일의 이 습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인간의 행복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도와줌으로 그분이 행복을 이룰 수 있다면 그 행복을 느끼는 게 행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는 인생을 소유로 살겠느냐 존재로 살겠느냐, 이 철학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불행은 소유 더 많이 더 높이 더 큰 거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는 채워주며 살 거야, 나의 존재 가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어, 이렇게 사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소유 개념으로 살지 말고 존재 개념으로 살아서 내가 있음으로 세상이 밝아지고
남북이 통일되고 민족이 살 수 있다면 나는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약속한 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전도하며 살기로 했어요. 섬기며 살기로 했어요. 필요한 존재로 살기로 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들어서시옵소서. 그런 의식 갖고 살아야 하나님이 동행을 하고 그 생애를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킨 사람들이 되십시오. 훈련장을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훈련장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훈련이 끝나면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하고 진급도 시켜줄 것이니 훈련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단련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니 하나님의 단련을 시킬 때 단련을 받고 풍부한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